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TV를 보면 병 때문에 이제 소천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최근 들어서 구준엽의 아내였던 그 서희연이라는 대만 배우가 갑작스런 폐렴과 폐혈증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됐고, 또 송대관이라는 이제 트로트 가수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병마와도 싸우는 것, 또 이겨내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플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한 자기 몸을 스스로 잘 챙기시고 조금이라도 아프면 약 드시고 병원 가셔서 우리가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은정 지사님과 서연이 그리고 전사님까지 감기에 다 걸리셔서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태주라는 시인, 유명한 시인이 있죠. 그분의 가장 유명한 시가 있는데 바로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정말 짧은 시지만 읽고 나면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잘것없는 그 풀꽃을 보고서도 어떻게 저런 아름답고 따뜻한 시를 쓸 수 있는지 참으로 부럽기만 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시를 한번 써볼까 끄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몇 자 적다가 이내 포기하고 말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라는 것이 글을 잘 쓴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겠구나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한 편의 설교를 쓰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썼다 지우고 반복하지만 말씀에 담긴 메시지를 발견하기란 여간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고 싶으신지,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단히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합니다. 시인이 거리에 아무렇게나 있는 작은 들꽃을 보고 그 꽃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노래하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도 말씀을 볼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시며 크고 광대하심을 발견하는 그런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 말씀 한 단어만 읽더라도, 아니 한 말씀만 듣더라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부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모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과는 다르게 이 누가복음에만 추가되어 있는 말씀이 딱 하나 더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더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넘치도록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 때문에 꼭 성공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소유인 배도 빌려드리고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했더니 베드로가 넘치는 복을 받게 되었구나.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말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순종하는 이에게 하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산 위에 방주를 만들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에도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순종했고 결국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본문은 순종을 통한 세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작은 물고기로 횟집을 차려서 부자가 되었다거나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렸고 또 그 버린 것도 모자라 오히려 말씀에 순종해서 받았던 그 물고기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제자를 부르신 이 사건에 물고기 잡는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며 이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은 자리를 옮겨 게네사렛 호숫가에서도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를 지칭하는 명칭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수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싶으셨는지 베드로의 배를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밤새 고기잡이에 실패하고 돌아와 힘겹게 그물을 씻고 있었던 베드로는 자신의 작물을 고쳐주었던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는지 극도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신의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게 되죠. 이로 인해 베드로는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설교를 마친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나 내리게 되죠. 4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면 사실 굉장히 상식에 어긋나는 명령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고기잡이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목수 출신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베테랑 어부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신다니요. 또한 고기를 잡기 위한 최적의 시간은 아침과 낮이 아니라 밤이었습니다. 그물을 내리는 게 훤히 보이는 대낮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다 도망가 버리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예수님은 지금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시는데 심지어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물이 차가워서 그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베드로는 밤을 꼴딱 새며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고 이미 허탕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그물을 가지고 깊은 바다로 나가서 그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기 힘든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5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고기잡이 전문가 베드로가 조목조목 따지며 선생님, 당신이 잘 모르시나 본데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 순종의 원동력은 바로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눈에 띄는 단어를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4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마치셨고 5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봐야 될 것은 바로 5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가 고백한 이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씀들은 다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5절에서만 레마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레마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임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임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 예수님,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베드로의 순종이 단지 예수님이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명령 때문이 아니라 이미 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인해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임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인해 그가 믿음이 생겼고 결국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도 기꺼이 순종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카일 아이들먼의 오늘 제자로 살기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린 지시는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았다. 단지 말이 되지 않았을 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시간 낭비처럼 보였다. 베드로의 오랜 경험과 직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시였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신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뒤로하고 군말 없이 순종했다. 하나님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솔직히 말한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꾸짖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 답답할 때는 솔직히 표현해도 좋다. 다만 당신에게 어디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시는 분, 그분이 물고기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만큼은 절대로 잊지 말라라는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란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시는 저분이 바로 물고기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신 큰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어떤 기도에도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나에게 오기만 하면 힘을 준다고 하신 분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며, 병든 자를 오라고 하시는 분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아주 분명한 사실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게 되고 그 믿음이 순종의 원동력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 베드로는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놀라운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님 아래 엎드려 갑자기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예수님의 크신 권능과 이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진정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믿게 되었고, 그런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할 일은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첫째 성서봉독의 선지자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이사야의 고백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그가 고백하죠.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성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는 자신의 죄악됨과 부정함을 바라보게 되었고 자신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아주 악한 존재임을 깨달아 나에겐 재앙이 닥치겠구나.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악함을 죄악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더 큰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에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소와 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말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분노하면서 저주를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 양새끼를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구나 라며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했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시편 51편의 참회시를 짓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지금껏 자신이 의인인 줄 알았던 다윗은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 자신이야말로 주님을 박해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스스로를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살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죄된 모습,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는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위하여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구원자로 내려오셨던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은 죄인인 나를 위해 나를 불러 구원케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재기 작가의 나를 바꾸는 아름다운 물음표라는 책에는 한 소방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빌딩에서 큰 규모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수들이 도착해서 건물에서 사람들을 다 대피시켰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안타깝게도 10층 베란다에 있는 어린아이의 비명이 들려왔죠. 하지만 더 이상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그 아이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아이가 뛰어내리도록 유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소방수들은 그물을 넓게 펼치고 아이에게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전혀 그런 용기가 없었죠. 그런데 그 순간 군중들 속에서 아이의 아빠가 나타납니다. 아빠는 위를 바라보더니 팔을 벌리고 이렇게 외치게 되죠. 뛰어라 아들아, 아빠가 여기서 널 받아줄게. 그 순간 아이는 망설임 없이 몸을 던졌고 아이는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품으로 자신을 맡길 때 아이는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술에 맡긴 인생은 날마다 휘청거리게 될 것이고 바람과 운명에 맡긴 인생은 그 향방을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맡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죄와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죄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구원은 오직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로만 가능함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은혜로 인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의 배는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빈 배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빈 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세상 것으로는 그의 영에 만족함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노력하고 의를 쌓아도 결국 구원을 얻을 수 없는 허무한 인생을 그 빈 배로 바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빈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기적은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빈 배에 찾아오셨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에게 임한 기적 중의 기적이었고 은혜 중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빈 배였던 그의 인생이 그제서야 죄사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빈 심령에도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세길교회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그 찾아옴의 이유가 바로 사랑이었음을,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구원케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의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가능하고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이 가능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한 말씀 이후에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실 예정이오니 주님 말씀과 성찬으로 임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